오신 것을 성례를 기념하는 건데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천주교에서는 성찬의 떡과 잔을 성례시켜야죠. 그런데 신부가 딱 기도를 하는 순간에 뭐 되냐 하면 예수님의 살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가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떡을 먹는 거, 성찬의 떡을 먹는 것이 뭐냐? 예수님의 살을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찬의 잔을 먹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진짜. 왜냐하면 신부가 기도하는 순간에 이것이 떡이 예수님의 살로 변해 화채. 그 다음에 신부가 성찬식을 할 때 기도하기 먹기 전에 잔을 넣고 기도하는 순간에 그 포도주의 잔이 포도주가 아니라 예수님의 진짜 피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진짜로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인간이야. 그것은 뭐냐면 신앙이 아니잖아요. 미신이잖아요. 어떻게 살을 먹어요? 예수님 어떻게 피를 마셔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부가 기도하면 떡이 살이 되고 잔이 피가 된다. 화채가 된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에요. 화채설.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천주교에서는 이런 걸 축성이라고 해요. 축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신부가 기도하면 거룩한 것으로 변해버려요. 떡이 살로 또 잔이 피로 변해. 거룩하게. 예를 들어 말하면 축성이라는 것은 사람 있죠. 사람들을 이제 서품 말할 때 신부 될 때 있잖아요. 하면 그것이 뭐이 되냐면 신부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돼. 변해버려. 만약에 여러 성물이 따르죠. 성물을 놓고 기도하면 기도하기 전에는 거룩한 거 아니야. 기도하는 순간에 거룩하게 돼버려요. 그 축성이다. 그래서 사람을 향하여 사물을 향하여 신부나 사제가 기도를 할 때 거룩한 것이 되어버린다. 라고 하시 축성이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도 보니까 속죄로운 성례관에서는 공제설이라는 건 뭐냐 하면 루터는 천주교의 화채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했어. 그러면서도 가만히 보면 천주교의 화채설을 못 벗어나. 루터는 이런 거예요. 이거 예수님의 떡이죠. 그러면 기도를 해. 그러면 이게 뭐 되냐 하면 이 떡 속에 떡이 예수님의 살이 아니야. 이 떡 속에 예수님의 살이 들어있다. 공개한다. 떡 속에 누가 들어있어? 예수님의 진짜 살이 들어있다. 자, 잔을 놓고 기도하면 예수님의 잔 속에 이 잔은 예수의 피가 아니야. 그러나 이 잔 속에 예수의 피가 진짜 들었고 그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 예수의 피가 그 속에 들어가 있어. 그럼 공제. 떡 속에 공제하는 거. 잔 속에 공제하는 거. 자, 그렇게 하면 여러분 천주교가서 말하는 화채설하고 루터가 말하는 공제설하고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해. 결국 먹으면 못 먹는 거예요. 또 루터는 떡을 먹는다게. 그런데 나중에 속에 뭐 들어서 간에 예수님의 살이 들어있어. 그리고 살 먹은 거예요. 떡 속에 살이 들어있으니까. 잔 마셨어. 그 안에 뭐 들어서? 예수의 피가 들어있어. 그러니까 그건 뭐 마신 거예요? 잔을 마셨지만 예수의 피를 마신 것이 돼요. 그래서 누가 말하기를 루터의 제자들이 다른 사람은 루터 보고 말하기를 선생님은 천주교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야. 나는 절대 아니야. 화채 아니야. 공제야. 공제. 근데 알고 보면 화채나 공제나 벗어나지 못한 것은 루터 선생님이 종교개혁을 한데 성례에 가서는 반성례전 아마 절반 천주교와 같은 그런 일을 하셨어요. 루터 선생님 훌륭한 분 많았지만 아직도 루터교에 가면 완전한 종교개혁 같은 거 아니에요. 천주교의 냄새가 물씬 나. 루터교에 들어가면. 자, 그래서 이제 루터 선생님의 성례관은 우리가 받을 수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받으랬는지 아세요? 우리는 칼빈 선생님이 주장한 건데 칼빈 선생님은 얼마나 그냥 루터주의도 안 따라가. 루터주의 반대 안 해. 또 쭈빙길레스 선생님이 말하는 프랑스 스위스의 종교학자, 계획주의 종교학자, 그분의 주장은 기념설이거든. 근데 기념설도 아니고 화채설도 아니고 공제설도 아닌 중간 노선을 칼빈은 나가버려.
거기 따라서 기념설, 기념설, 영적 임재설. 영적 임재설. 예수님의 살이 임한 거 아니야. 성령이 영적으로 예수님의 살이 진짜 임한 거 아니라 영적으로 임한 거야. 이 자네 예수의 피가 진짜 임한 거 아니라 영적으로 성령으로 임재한 거야. 그러니까 절반이잖아요. 루터 절반, 쯔빙글리 절반. 쯔빙글리 선생님은 뭐냐면 뭐라고 말하냐면 성례는 기념하는 것이다. 뭐라고?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내 피를 기념하고 내 살을 기념해라 했잖아요. 자, 오늘 구약의 유월절 명절도 기념하는 거죠. 구원을 기념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기념해서 성찬의 떡과 잔을 대한다. 그래서 기념절이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칼빈 선생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임재해 있어.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그러나 오히려 쯔빙길 선생님이 더 성경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신교주의자들은 칼빈의 영적 임재설, 성령 임재설, 그리고 쯔빙길의 기념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속죄론입니다. 속죄론. 속죄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속죄의 은총을 받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요. 속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요. 그 다음에 루터의 신학을 뭐라고 말하냐? 십자가 신학이라고. 십자가 신학. 그걸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 지는 십자가 신학. 우리 죄를 위해 구속해 주는 십자가 신학. 그래서 여기에 루터의 신학을 5가지, 6가지로, 7가지로 말하면 첫째, 이신득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두 번째, 만인제사장. 세 번째, 성경의 절대권위. 네 번째, 실제적 경험주의 주기. 성례관, 공제설, 그 다음 속죄로, 십자가 신학. 이 가운데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대부분이지만 못 받아들일 부분이 있다. 그건 뭐냐? 성례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루터의 공헌이 무엇일까요? 루터의 공헌은 회중 찬송가 이거. 그가 우리가 내주는 강한 성이여, 이건 루터가 작성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회중 찬송가는 천주교가 그 당시에는 미사 때 예배를 드릴 때 회중이 찬송가를 안 불렀어. 누가 부르냐면 성가대만 불러. 그래서 회중은 뭐야? 가만히 있어. 성경도 안 읽어. 왜? 라틴어로 읽어버려 신부가. 그러니까 자기 나라 사람들은 자국어로 성경을 안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라틴어만 읽으면 무슨 말인지를 몰라. 근데 성경을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읽은 거예요, 안 읽은 거예요? 읽었어. 자, 읽었어. 그런데 무슨 말로 읽었어? 라틴어로 읽었어. 알아? 몰라? 몰라. 그 다음에 찬송가 불러 안 불러? 안 불러. 누가 불러? 성가대서 불러. 그런데 루터를 향하여 그만큼 천주교에서 욕을 많이 했고 루터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루터를 지금까지도 안 좋게 된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이 루터 선생님이 아주 음악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가 많으시고요. 루터 선생님. 그러니까 이 루터 선생님이 회중이 예배를 드릴 때 교회에서 회중이 찬송을 불러야 된다. 우리 개신교 찬송 불러야 안 불러요? 뭐 크게 불러라고 막 몇 절씩 부르고 막 30분씩 부르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이영도 목사님이라는 분은 집회를 하면 찬송을 얼마 부르나 어쨌든 설교를 안 하고 한 7시간쯤 불렀거든요. 자, 그런데 그렇게 천주교에서 욕을 하는데 말이에요. 루터 선생님이 회중이 찬송을 예배 시간에 불러야 된다, 미사 시간에 불러야 된다라는 이 회중 찬송가를 있잖아요. 그걸 천주교 지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누구한테 외운 거예요? 천주교가 루터 선생님의 그 주장을 따른 거예요. 누구를 욕하면서? 루터를 어느 정도 욕한 줄 압니까? 장가가고 싶어서 종교를 했다. 그래가지고 루터를 뭐라고 말해? 어떤 안 좋게 말하는 사람은 생만 루터라고 그렇게 욕을 퍼붓으면서도 역시 뭐라고? 아직도 그들은 미사 때 찬송 다 부르고 있다. 회중 찬송가. 이건 루터가 진짜 공헌 높다. 두 번째는 뭐냐? 독일어를요, 신약 성경을 얼마나 빨리 번역했는 거지? 11주 만에 번역했어요. 11주. 여러분, 11주 만에 성경 쓰기도 못할 거예요. 신약 성경.
11주 만에 신약 성경을 다 번역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천재인가 보세요. 천재인가.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하고요 비교도 안 돼. 오늘날 우리가 뭐 자칭 공부 많이 했다 그러지만 실제 루터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라틴어로 가지고 글을 써버려. 책을 써. 우리는 영어로 책 못 쓰잖아. 그런데 요즘 된 거 그 당시에 참 얼마나 목회자들이 종교학자들이 실력이 있고 대부 학자들이 대단해요. 아까 몇만 페이지로 책을 썼어요? 8만 페이지를 썼어요. 8만 페이지를. 자,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은 신약 성경을 11주 만에 번역했다. 근데 그 당시에 신약 성경 한 권이 얼마씩이나 된 줄 아십니까? 집 한 채가. 집 한 채. 자, 구약 성경은 몇 년 동안 번역했냐 그러니까 12년 동안 번역했어요. 그러면 신구약 성경을 루터가 다 번역했다 번역 안 했다? 번역한 거예요. 성경 번역. 다시 말하면 라틴어로 기록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했어. 신약은 몇 년? 몇 주? 11주. 구약은 몇 년? 12년. 12년 11주 동안 신구약 성경을 혼자 다 번역했어요. 대단하신 분. 우리 같은 사람은 옆에 가 서지도 못했어. 그 다음에 이분이 또 뭘 주장하냐면 성직자 결혼제도. 성직자 결혼제도. 성직자도 결혼해야 된다. 그런데 원래는 결혼했어요. 초대기 했어요. 그러다 중간에 결혼을 독신 생활을 주장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천주교가 결혼을 또 못하게 하니까 처벌도.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자기 재산권을 한데 그 당시에 천주교의 수입이 얼마 될까 하면 최고의 기준이에요. 옛날에 우리 동네도 이런 말이 있어요. 서남사 주지승할래 순천 군수할래. 그럼 서남사 주지한대. 왜냐? 주지의 권한이 얼마나 크냐. 그러면 순천의 옛날에 군수보다 낫다. 어느 정도냐 그러면 나라가 있잖아요. 이 땅을 사람들이 죽을 때 바칠 거잖아요. 성당에다 바치죠. 기부하죠. 기부하면 다 성당 거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어떤 데는 50%, 어떤 데는 30%가 교회 땅이에요. 어떤 데는 절반 가까이가 교회 땅이라 천주교 땅이란 말이에요. 그럼 신부들의 그 성직록을 받는 데 있잖아요. 재산을 다 받아가요. 얼마나 받냐 그러면 영주들보다 더 부자야 교회가.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영주들은요 자기 재산에서 만약에 농사 짓는 사람 농사 지면 그 중에서 예를 들어 말하면 40%는 영주한테 바치고 60%는 너가 먹어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건 바치면 돼. 근데 교회에서 하면 어떻게 하냐면 그 당시에 천주교에서 그 천주교 땅을 지으면 세상에 영주들이 하는 거다 똑같아. 영주들이 40% 가져가면 너희들은 60% 먹어야 돼. 그런데 거기다 11조까지 또 낸다. 그러면 결국 얼마 되겠어요? 50%를 가져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기에 너무나 팍팍하죠. 그 대신 천주교의 신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어느 한 지역에 성당이 하나 있다. 그러면 그 지역의 땅들이 다 누구 거야? 그 지역의 땅들이. 어떤 데는 30%가 자기 거야, 교회 거야. 그럼 30%가 교회가 수입이 얼마나 되겠어요? 성당의 신부만큼 부자하게 호혈을 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산권이 막 늘어나죠. 재산권 남 주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자식을 줘야죠. 그래서 장가를 가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공식적인 장가를 못 가면 처벌도 있죠.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또 돈을 주고 또 성직을 사요. 그러니까 역대 교황 중에 어떤 교황은 6명의 자식 중에 5명이 추기경이야. 요 정도였어. 옛날에 종교육 당시에 면죄부 판명할 때 그 태체라는 사람이 그 판매를 했는데 그 당시에 25살짜리가 독일의 대주교가 됐어. 몇 살짜리가? 25살짜리가 대주교가 됐어. 근데 있잖아요. 돈이 없잖아요. 어떻게 주교가 되는지 아세요? 사채업자한테 사채업을 얻었어. 그래가지고 교황한테 돈을 주고 대주교가 됐어. 갚아야 되겠죠.
갚아야 되겠죠. 갚을 길이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속죄제가 나면 속죄표. 속죄표를 팔아가지고 그것도 이걸 교황이 이걸 허락해주면 내가 예를 들어 교황께서 한 50% 가져가십시오. 가만히 있어도 교황 재산되잖아요. 내가 50%는 먹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분할을 하죠. 그래가지고 그 돈으로 가지고 사채 갚고 그렇게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날도 교회 안에 다시 일어나요. 다양한 거에 그래요. 그래서 목사가 되면 돈을 얼마를 달라든지, 장로가 되면 헌금을 얼마 이상을 해라든지, 권사가 되면 얼마 이상 해라든지, 안수집사가 되면 얼마 이상 해라고 막 강조적으로 자기가 쓰라는 것이 아니라 강조적으로 해서 이렇게 성직 매매가 돼요. 그것은 잘못됩니다. 자, 그래서 결혼의 제도를 성직자도 결혼해야 된다 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은 그러면 결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은 이런 말이죠. 나와 같이 홀로 지내는 것이 좋으니 그러면 어떤 사람은 독신생활한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성직자의 결혼을 인정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바나바와 베드로처럼 아내들을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그러면 베드로나 바나바나 이런 사람들은 자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 아내가 있어요? 없어요? 있었어. 그리고 사역했어요? 안 했어요? 사역 다 했어요. 그러니까 성직자들이 독신 생활해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으면 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일반 사람은 못해요. 오히려 시험 들고 그래. 그러니까 다 결혼해야 돼. 오늘 목사 안수 받기 전에 뭐 해야 되는지 아세요? 결혼해야 돼. 결혼 안 하면 목신 안수도 잘 안 줘. 원래 줄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성찬예고. 성찬예고 뭐였어요? 공제설이 아니라 영적 임재설이라든지 튜빙글레의 기념설 이렇게 하는데, 성찬의 회복을 루터도 천주교로부터 벗어나서 화채설에서 공제설로 회복을 했다고 하지만 이 회복이 반쯤 회복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떡 안에 예수의 살이, 잔 안에 예수의 피가 그대로 공개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천주교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그런 회복을 못한 거예요. 그 다음에 95개 조항 아까 이야기했죠. 90의 조항이 과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교회가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잘못하면 목사님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천주교처럼 믿음과 행함이 아니야. 그것을 95개 조항에 써놨어. 그래가지고 공개한 거예요. 그걸 토론한 거예요. 아니야. 한번 보세요. 여기 쭉 봐요. 제일 먼저 뭐 들었는가. 일문에서 보면 큰 뜻, 속죄표는 이 하나님의 징벌을 없앨 수 없고 교회의 징벌만 없앨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태체라는 사람이 그 속죄표를 가지고 이 속죄표를 사면 안 믿는 어머니 아버지가 지옥 가는 어머니 아버지가 그 말을 땡그랑하고 돈을 집어넣으면 거기에 지옥에서 연옥으로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지옥 연옥에서 있던 고통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내가 그 말을 속죄 그 말 땡그랑 내면 다시 어디냐 천당으로 올라옵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속죄표는 오늘 루터 당시에 썼어요. 썼지만 그것이 제일 먼저 쓸 때는 언제냐 그러면 십자군전입니다. 십자군전쟁 아시죠? 십자군전쟁 때 나올 때 전쟁에 참여하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줍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흉악한 사람도 용서해줘. 지금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싸우잖아요. 그 군대가 없으니까 어디서 끌고죠? 죄수들. 너희들 나와. 싸워서 너희들이 살아남으면 너희들 죄로부터 자유함을 줘. 그러니까 싸울만 해 안 싸울만 말이에요. 근데 가자마자 그 사람들 다 험한 데 보내겠죠. 다 죽어. 그러니까 차라리 감옥에 갔으면 같이 안 나가려고. 그런 것처럼 오늘 이때도 바로 루터 선생님이 95개 조항의 가장 문제는 속죄표인 것이다. 이 표를 싸면 죄사함 받는다. 아니야. 이 속죄표 싸도 하나님은 죄용서 안 해줘. 죄용서 준다면 너그 천주교 안에서 죄용서란 말을 쓰지 하나님 앞에는 죄용서가 아니야. 죄용서는 예수의 십자가의 피밖에 없어. 맞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속죄표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 세 번째 뭐예요? 속죄표는 죄인이 의당히 하나님께 받아야 할 형벌을 없앨 수 있어요? 없어. 예수를 믿어야 지옥 가야 안 가고 천당 가지. 속죄표 썼다고 지옥에서 천당 안 가. 그 다음에 뭐예요? 연옥에 있는 자들의 속죄표가 필요 있어요?
여러분 연옥은 없지만 그 사람들은 천국과 예수를 믿어도 연옥에 먼저 간다게. 연옥에 가서 그 연옥에서 고통을 좀 받고 그 다음에 천국에 들어간다. 왜? 예수의 피가 지옥에 갈 정도는 아니야. 예수를 믿으면 지옥에는 안 가. 그런데 연옥에는 가야 돼. 연옥을 거쳐서 천국 가야 돼. 근데 연옥도 안 거치고 딱 들어갈 사람이 천당 갈 사람이 있어. 누구? 순교자들. 순교자들이나 성례 테레세나 이런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바로 안 죽어도 바로 천당 바로 가. 직바로. 그러나 너희들은 어디가? 다 연옥을 거쳐서 가야 돼. 연옥은 형벌의 장소야. 지옥처럼 형벌의 장소는 아니지만 연옥도 가벼운 형벌의 장소예요. 형벌의 장소 연옥을 거쳐서 가야 돼. 그러니까 그 사람들 오늘 죽으면 천당 가? 천국 사람들 천당 간단 말 안 해. 대부분 안 해. 만약에 오늘 죽으면 천당 간다 사람은 복음적인 신분하게 그런 사람도 있어. 그런데 별로 없어. 대부분 보면 예수를 믿어도 연옥을 가서 죄 용서를 받고 간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연옥밖에 건졌는지 못해. 지옥에서 연옥 정도로 옮겨다. 그리고 연옥에서 다시 천국 가려면 거기에서 연옥에서 벌을 받아야 돼. 그게 잘못된 거예요. 이것들이다. 자, 그 다음에 5번째입니다. 죄를 회개한 신자는 이미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으므로 속죄표가 필요하지 않다. 예수 믿고 내가 죄를 회개했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성화에 이르는 회개가 아니야. 이 말은 예수 믿고 죄를 회개야. 이 말은 예수 안 믿는 거의 죄인 줄 알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고 예수 안 믿었던 생활을 회개하고 예수 믿는 거예요. 요것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칭의 회개. 그 다음에 우리가 날마다 믿고 난 뒤 회개한 거 있죠. 성화 회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칭의 회개가 아니야. 성화 회개야. 우리 보통 말할 때 회개를 성화라고 많이 하잖아요. 성화 회개로는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 칭의 회개는 못 받아. 칭의도 그러면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고 나서 그 예수를 믿는 가정에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칭의 회개는 몇 번이다 1년에? 내가 태어나서 한 번밖에 없어. 한 번. 그러나 성화 회개는 많이 해야 돼, 안 해야 돼? 많이 해야 돼. 늘 자주 해야 돼. 천당 가는데 그 회개는 무슨 회개다? 성화 회개가 아니야. 칭의에 이른 회개야. 몇 번? 한 번. 그리고 예수 믿으면 구원. 자, 그 다음에 6번째 시작. 교황은 예수의 공로나 성도의 공로를 팔 권한이 없고 교회의 정죄를 없앨 수도 없다. 교황이 사람을 천당 가게 하거나 예수의 공로를 팔 수 있어요? 너 예수 믿어. 그러면 내가 나한테 얼마 내놓고 예수 믿어. 이러면 그것은 은혜예요, 은혜 아니에요? 은혜가 아니야. 은혜란 것은 뭐냐면 50% 예를 들면 예수 믿으면 연호금 보내줘. 그러니까 여기서 헌금을 더 내. 그러면 천당 가. 그러면 그것이 은혜예요? 아니야. 은혜는 나에게는 하나도 지불함이 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이거 은혜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거죠. 그죠? 우리가 목사가 돼야 난 처음 예수 믿을 때 나는 목사가 돼야 천당 간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나는 그러면 목사 아닌 사람들은 어디 가지? 이건 생각은 못했고 그 당시에 죽으면 죽으라는 안성 역사가 쓴 책을 읽고 난 뒤에 나도 진짜 천당에 가고 싶어. 그런데 보니까 목사들이 대부분 천당 가대. 그러니까 나는 목사가 돼야 천당 간다 했어. 세상에 예수를 믿어야 천당 가지 무슨 목사가 돼야 천당 간다고 이렇게 했냐고. 나도 그렇게 복음에 무지할 때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목사 되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중간에 보니까 예수를 믿어야 천당 가더라고. 자, 그 다음에 내용입니다. 95개 지역 내용 1절에서 7절은 7항은 뭐예요? 서론. 8절에서 29절은 뭐예요? 연옥에 있는 사명자 속죄표에 관한 문제죠. 30절에서 80항 뭐예요? 살아있는 자에게 사명 문제. 살아있는 사람들이 죄 용서 받으면 내가 속죄표를 사면 내가 천당 가냐? 그거 아니다. 예수를 믿어 천당 가는 것이다. 그 다음에 평신도들로서의 반대. 평신도가 바라볼 때 예수 믿는 사람 다 동일하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계급사회로 만들고 이런 것들은 안 좋겠죠. 그 다음에 면죄부 판매 동기가 잘못됐어. 왜냐하면 이거 사면 천당 간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런 것은 잘못됐다 해서 95개 조항에 예수를 믿음으로 천당 간다 칭의 교리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주로 뭐냐면
연옥교리를 가지고 그 다음에 속죄패를 사서 교회를 오염시키고 타락시키고 교황의 권위를 예수의 피보다 더 위에 놓고 성경보다 교황을 더 위에 놓고 악을 행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교회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오늘 나오고 이게 칭의결이 하나도 없어. 혹시라도 그런 무식한 말을 하면 안 돼요. 알았죠? 보통 이제 루터교에서 칭의교리가 언제 형성됐을까 하면 초기부터 잘 믿겠지만 분명히 형성된 나은성 교수 이런 분들을 보면 1519년 정도 됐을 때 했을 것이다. 종교개혁을 한 3년쯤 지나서 이것이 점점 더 오늘 확고하게 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8페이지 90여 개 종의 성격입니다. 성격. 라틴어로 기록됐다고 보면있죠. 제가 전번에 아까 이야기했죠. 만약에 이 종교개혁을 하려고 이걸 했다 그러면 독일말로 기록을 해야 되겠죠. 독일어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라틴어로 기록했다. 뭐 하려고? 토론하려고. 이것이 맞냐 틀리냐. 속죄표 이게 맞냐 틀리냐. 루터가 봤거든요.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이 자기가 사역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속죄표를 팔고 다니는 사람들이 봤거든. 근데 사람들이 눈물로 막 회개하면서 가서 사거든요. 내가 여러분 부모한테 효도하려면 예수 안 믿고 죽은 부모님들도 천당 가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말을 여기서 넣으십시오. 그 말가 땡그랑 떨어지는 순간에 당신의 어머니 아버지들은 지옥에서 연옥으로 올라옵니다. 다시 그 말을 던져 넣으십시오. 그러면 울면서 또 그 말을 동그랑 넣으면 그것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하면 막 회개하면 돈을 쓸었으니까. 돈을 쓴 것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당시에 독일에 유명한 대주교가 있었는데 25살짜리 대주교가 사채업을 해가지고 돈을 빌려서 그것을 갚으려고 교황한테 제시해서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 이것을 본 루터가 이건 성경이 아니다.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그래서 카톨릭의 부패, 교황의 부패, 교회의 부패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구교적인 그 연호, 그 다음에 마리아를 위한 기도, 그 다음에 화채설 이런 것들을 인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마리아가 기도하면 우리 죄를 용서받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용서받습니까?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님. 마리아의 기도, 마리아도 죄인입니다. 그러나 성당에는 이렇게 쓰였어요. 성당 주보 보셨나요? 앞에 제일 먼저 원죄 자범죄 없으신 마리아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어도 천당 가 마리아. 이제 예수를 낳아줬잖아. 천당 가.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마리아도 예수 안 믿으면 천당 갑니까? 천당 못 가지 지옥 가야 되겠죠. 그런데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순교자들이 왜 순교자들을 이름을 또 부르고 기도해요? 마리아만 부른 거 아니야. 천사장 미가엘이요. 천사장 가브리엘이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천사만 부르고 기도하는 거 아니야. 더 심해. 뭐냐라면 성 바울의 이름으로도 기도할 수 있어. 베드로의 이름으로. 베드로뿐만 아니야. 훗날 예를 들어 김대건 신부 있죠. 김대건 신부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어. 왜 그렇게 한 줄 알아요? 성자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한 줄 아세요? 성자는 순결했잖아요. 그러면 천당하고 남아. 잉여공로를 해요. 잉여공로. 그 신부나 이런 사람들이 뭐 성녀 테레사나 이런 사람들 가면 성자가 붙은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 복자 붙인 사람 이런 사람들 있죠. 천당 가고 남아 너무나 의의를 많이 얘기했어. 그 의의를 그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나한테 와. 그러니까 마리아 베드로의 이름으로 기도했다. 그러면 베드로가 천당 가고 남은 공로가 있잖아요. 너무나 거룩한 일을 많이 해서 남은 공로가 나한테 잉여 공로가 나한테 떨어져 떡고물을 하다. 그래서 기도할 때 심지어 성자들의 이름을 불러서 기도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것이다. 기도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 예수님 이름으로 아니지. 하나님의 성삼위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맞아요, 안 맞아요? 주 예수여. 맞아요, 안 맞아요? 주 성령이시여.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천사나 성자나 마리아의 이름으로 부르면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 회개를 강조합니다. 그것은 고해 성사가 아니라 직접 나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다.
그리고 면죄부를 인정하고 남용한 것을 판례했습니다. 자, 이런 건 그래요. 만약에 사죄의 확신이 없어. 그러면 목회자가 대신 기도해 줄 수 있어. 그래 안 그래? 저 사람이 죄를 받았는지 안 사함 받았는지 믿음이 약한지 잘 몰라. 그럼 목사가 대신 기도해 줄 수는 있어요. 하나님, 이 자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게 하시고 예수의 피로 이 자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런 기도는 성도들의 연약한 믿음을 돕는 기도로서 하지만은 고해성사처럼 죄를 고백해서 그 죄로 말미암아 고백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천주교의 그 고해성사는 구약의 제사장 제도로 다시 돌아간 것이다. 율법주의로 다시 돌아간 것이다. 잘못됐다. 그리고 그 개신교는 어떤 것이냐 아십니까? 우리 개신교는 예배도 신약시대의 교회로 나가요. 천주교는 뭐에 나가죠? 구약시대 교회로 나가요. 그러니까 제사장적인 기능이 그대로 고해성사로 존재하잖아요. 개신교는 그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교인들이 버리장머리가 없어. 천주교는 딱 쳐다보면 가버려. 왜냐하면 고해성사 다 하지 않아요. 다 해, 교인들. 뭐 천주교에서는 다 가려놓고 하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전화만 받아도 알아요, 몰라요? 누구? 다 알죠?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여기 교인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한테 죄를 고백할 거잖아요. 그러면 저거 우리 직원사가 고백한 것이다. 이건 강집사가 고백한 것이다. 우리 사모님 고백한 것이다. 다 나와요, 안 나와요? 다 나와. 그럼 다 죄를 알고 있어, 없어? 다 알아. 한 말도 안 해도 돼. 말을 안 들어. 그럼 우리 강집사 가만히 쳐다보고 있어요. 쫄아, 안 쫄아? 쫄아요. 이제 이 정도까지는 혹시 네 죄 알지? 그럼 가는 거야, 안 가는 거야? 고해성사를 하니까 교육 신부 사제에 절대 권위가 생겨. 이 권위는 국회의원보다 더 해야해. 국회의원제도 달고 있는데 네 말하면 한번 좀 흘려줄까? 그러면 가는 거야. 그런 말은 안 하겠지만 가만히 쳐다보다 간다니까. 네가 그래? 잘 났다. 딱 쳐다보고 간다. 자, 그래서 그 95개 조항 내용의 의의는 뭐냐? 신앙 체험을 강조하고 종교란 의식에 매이면 안 된다. 신앙은 의식주의가 되면 안 되고 체험해야 된다. 두 번째는 성경을 토대로 한 교회가 바른 교회지, 교황을 중심으로 한 교회는 바른 교회가 아니다. 그리고 루터의 95개 조항에 의해서 결국 종교개혁이라는 문구가 터졌다. 종교개혁이라는 역사가 이루어졌다 하는 사실을 들여서는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 1장을 다 했어요. 2장에 좀 들어가겠습니다. 3장까지는 아마 죽었다기라도 못 들어갈 거예요. 자, 2장, 2강. 이제 독일하면 종교학자 누구죠? 가장 유명한 종교학자가 루터입니다. 루터를 빼고 독일의 종교학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면 루터가 어떤 사람인가를 쭉 한번 설명해야 되겠죠. 여기는 별로 설명 필요 없어요. 그냥 쭉 읽어보면 페이지수가 금방금방 나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루터의 2강 1페이지에 보면 루터의 생애, 출생기, 성장기, 그 다음에 루터의 영적 갈등, 그 다음에 복음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종교학자로서 루터, 그 다음에 카타리나 자기 아니에요. 카타리나와 결혼한 루터, 그 다음 농민전쟁과 루터, 종교개혁 이후에 농민들의 전쟁이 일어날 때 루터가 처음에는 그들을 받아들였지만 너무나 농민전쟁이 막 총 가지고 싸워버리고 죽여버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폭력 행사하지 마라.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 농민들을 가지고 종교를 못해. 폭동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독일의 귀족들 있죠. 귀족들이나 영주들로 통해서 종교를 해나가요. 그러면 오늘날 생각할 때 왜 루터가 농민들, 천민들, 상민들 이런 사람들하고 하면 참 얼마나 좋냐. 그 신앙이 자기 바른 편이 아니냐? 안 그래요. 농민들은 있죠. 억울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는 뭐예요? 죄로부터 자유죠. 근데 농민들은 무슨 자유가 있어요? 신분의 자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쟤는 억압받지? 영주들한테 억압받죠? 그럼 영주들한테 반영주 운동을 해야 되죠. 국가에서 어떻게 해요? 반체제 운동을 해야 되겠죠. 그럼 폭력이 동원돼야 동원 안 돼. 폭력이 동원되겠죠.
루터가 말하면 그거 아니야. 진정한 자유는 율법으로부터 죄로부터 자유지 폭력을 해서 이 신분을 가서 이 노예 그 영주의 밑에 지배받는 이 계층에서 내가 벗어나서 저들을 위해서 끌어내리고 우리가 위로 올라가야 돼. 왕을 끌어내리고 영주를 끌어내려서 폭력에서 사회의 제도를 거꾸로 엎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뭐예요?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루터가 제일 처음에 봉건제도가 농민운동이 일어날 때 처음에 봐줬어요. 나중에 안 된다 했어요. 절대 하지 말라 했어요. 근데 여기 오야동이 있어요. 뒤에 배우면 문체라는 루터가 루터보다 한 수 살 많은 그런 신부였는데 이 사람이 개종을 하면서 폭력을 동원한 무시무시한 종교였어요. 사람 총을 쏴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못한다. 하나니까 누구를 잡아야 되겠어? 영주를 잡았어. 영주. 그리고 영주가 없으면 종교육 못해. 우리는 생각할 때 아니 그 예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아니야 이거가 되는 거 아니야. 자기 주장만 했어.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 그렇죠? 근데 따르는 사람들이 힘을 가지려면 누가 되겠어요? 농민들도 필요하지만 그 당시 가장 권력을 장하고 있는 영주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영주들의 손을 잡았어. 그래서 루터가 욕을 얻어먹은 것도 영주들을 잡았다.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영주들을 붙잡을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영주가 천주교면 그 영주 안에는 다 천주교가 돼. 영주가 개신교가 루터주의가 되면 모든 사람은 다 루터주의가 돼. 그러면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어? 한쪽에는 천주교 영주들, 한쪽에는 개신교 영주들 있죠. 그러면 영주와 영주가 싸워서 이기면 어떻게 돼? 이기면 신앙이 보호를 받아. 그리고 이 정복한 그 지역도 기독교가 돼. 그러니까 결국 전쟁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개종가 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지키고 이 전쟁을 무려 나중에 몇 년? 30년간 처참한 전쟁을 하면서 결국 이 오늘날 우리 이 교회가 남은 거예요. 우리는 루터나 칼빈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이거 가지고 남은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주장했지만 이것을 국가적인 법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30년을 전쟁을 하고 수없는 전쟁을 해서 이것을 지켜가지고 놔둔 걸 지금 장로교고 이것이 개신교고 이것이 루터교인데 오늘은 총 한 방 안 쏘고도 교인들이 다 포기를 해서 타락해가지고 내가 개신교인 된 것을 다 버려버리고 천주교로 넘어가고 이런 일일까 천주교로 넘어간 일까지 돼. 뿐만 아니라 오늘 성찬이나 이런 것도 의미 없이 목사도 집행을 하고 예배도 의미 없이 예배를 인도하고 살아있는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못하고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통탄하게 얘기해야 돼. 성찬하나 우리가 떡대하는 것도 은혜인 줄 알아요. 교회 다닌 것조차도 은혜인 줄 알아야 돼. 우리 장로교회 다닌 칼빈교회 교회 다닌 것조차도 은혜고 우리가 개신교회 다니는 것조차도 은혜인 줄 알아야 돼. 이것을 세우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어요. 쯔빙겔 선생 같은 사람은요. 천주교 한 2,000명하고 한 500명하고 싸웠는데 그날 쯔빙겔 선생님은요. 한쪽에는 총을 들고 있어. 그리고 한쪽에는 성경을 들고 있어. 싸워.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날 천주교도들한테 총을 맞아. 그래가지고 그날 누구 죽냐? 자기 사위 죽어. 자기 죽어. 자기 동생 죽어. 그날 처참한 죽음을 총을 맞아 죽어가면서 지킨 것이 오늘 이 개신교의 교리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우리가 우리 죄를 직접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 우리가 성찬의 떡과 잔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한다든지 영적 임재서를 주장하기 위해서 오늘날 교회 안에 장로가 세워지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오늘 목사가 세워진 일을 통해서 우리가 천당과 지옥을 믿는 사실들이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연옥을 믿어야 될 건데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믿고 죄사함을 받는다는 이 경로가 우리가 교회 나서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천국과 지옥을 보고 성경의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신구약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다니고 읽을 수가 있고 그뿐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이런 것 자체가 진짜 우리가 이 종교의 진리를 한다면 우리는 가슴에 떨려야 돼. 이걸 몰라. 목사들도 몰라. 이걸 몰라. 얼마나 피비를 낸다고 싸우면 이제 뒤에 보면 이제 쭉 나옵니다. 한번 봅시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제일 먼저 루터의 성장기입니다. 어디서 출생했냐? 그러니까 아이슬레벤에서 출생했습니다. 1484년 11월 10일입니다. 아버지의 부친 한스 루터입니다. 어머니는 마가렛 지글리에사에서 첫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루터입니다. 마틴이라는 말을 쓰죠. 왜 마틴이라는 말인 줄 아십니까? 자기가 태어난 날, 그 다음에 마르틴이라는 성자의 날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첫째 날들마다 성자 이름을 붙여서 오늘은 무슨 성자, 무슨 성자. 그런데 루터가 태어난 날이 바로 마르틴의 날. 그러니까 마틴이라는 성인이 태어난 날이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성인의 이름을 따가지고 마틴 이렇게 한 거예요. 아시죠? 왜 마틴 루터인가? 성은 뭐예요? 루터예요, 루터. 그러니까 보통 뭐라고 말하죠? 루터라고 하죠. 자, 그리고 출생했고 조금 설명이 잘못되네요. 세례받는 날이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세례받은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태어난 날이 1484년 11월 10일 날인데 세례받는 날은 무슨 날이요? 11월 11일이죠.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하루 지나서 했는데 세례받는 날이 오늘 마르틴의 성자의 날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장기는 어디냐? 만스벨트라는 것인데 자기가 태어난 지 6개월 됐을 때 아버지가 윤택한 삶을 위해서 광산업에 종사했다 해요. 그래서 광산업을 택하면서 그 광산업을 하는 곳에 사는 거주지로 옮겼는데 바로 그것이 만스벨트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너무 가혹해요. 너무 얼마나 가혹하냐면 여기 보세요. 그 루터가 말하기를 부모님은 나를 가혹하게 다뤘기 때문에 나는 매우 소심했다. 하도 때리고 뭐라고 해서 하니까 기가 죽어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아버지 하도 엄하게 키워가지고 성격이 너무 소심했다. 얼마나 소심했냐? 호두 하나 때문에 어머니가 보통 어머니는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루터 어머니는 모질었던 것 같아요. 루터 어머니가요 얼마나 때렸냐 그러면요 피가 흐를 정도로 맞았대요. 호두 한 개 때문에. 폭력 어머니, 폭력 아버지. 오늘 같으면 자식도 뺏길 정도가 되지 않아요. 그런 폭력을 행사한다면. 또 부모님의 체벌은 나의 깊은 상처를 줬다. 얼마나 내가 어렸을 때 많이 맞고 살아났어. 이제 상처를 주고 집에 들어가기도 어렵죠. 저도 옛날에 큰형님한테 많이 맞아가지고 어느 날 집에서 쫓겨났는데 비가 온 날 뒷산으로 도망갔어. 비를 막 산속에 들어가면 얼마나 목이 물고 막 그런 데 가니까 햇빛이 나더라고. 햇빛이 나는데 막 비는 땅은 질컹질컹 황토밭에 질컹질컹하고 그 다음에 햇빛이 나. 햇빛이 나는데 집에를 저녁에 못 들어왔어. 어디 얻어맞을까 싶어서. 그럼 그 정도 안 들어오면 찾아야 돼요, 안 찾아야 돼요? 찾지도. 그날 저는 어디로 갔냐 그러면 그 산에서 내려오면 감나무가 나 있어. 감나무가 단감나무야. 단감나무 새파란 단감이지만 그래도 하도 귀한 단감이어서 그때는 그 단감 이렇게 따먹고 배고프니까 그 다음에 장소를 옮겨 새가 넘어간대. 우리 집 바로 마당 위에 옆에 감나무에 올라갔어. 밑에 내려다봐.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있어. 내가 들어오든지 안 들어오든지. 그때도 세상에 같으면 우리 같으면 야, 니 어디 있는 그이 안에 끄잖아요. 내 또불어. 그래가지고 다 잔디에 내가 옷이 축축한 옷을 입고 감나무에서 내려가지고 집으로 들어온 일이 있어. 지금도 안 잊어먹어 그 추억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루터도 호두 하나 가지고 얼마나 어머니한테 많이 맞았는지 피가 흘릴 정도로 맞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체벌은 나에게 깊은 상처를 준다는 걸 몰랐을 것이다. 라틴어 부속학교에서 이때 다녔고 10계명을 배웠고 어린이 신앙 주기도문 도나투스의 라틴어 문법을 배웠고 하루에 어느 정도 체벌을 받냐면 15번씩. 하루에 15번씩 체벌을 받았으니까 여러분 아마 가출했을 거예요. 지금 애들 같으면 가출을 했든지 자살을 했든지 아마 안 그렇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르덴부르크에서 공동생활 형제단의 학교에서 운영했습니다. 이 공동생활 형제단이라는 것은 12세기, 13세기에 경건주의를 일으켰던 학교 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켰어요. 여기 출신이 토마스 아켄퍼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썼죠.
여기 안에 자매 공동생활 형제단도 있고 또 이렇게 형제단이 있는데 여기서 경건훈련을 있고 여기에서 세워진 대학 학교들이 많아. 루터는 공동생활 형제단이라는 그 소속된 교회에서 있습니다. 공동생활 형제단 하면은 제가 쓴 그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서 여러분 그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박봉일 해가지고 공동생활 형제단 쳐보십시오. 그럼 제가 공동생활 형제단에서 한 30페이지 정도 A4 용지에 그 11포인트 글자 크기로 제가 한 30몇 정도 써놨어요. 거기에 들어가면 자세한 것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이젠나후라는 곳에서 거기서 이제 공부를 또 이어가요. 공동생활 형제단에서 운영하는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아이젠나후라는 곳에서 만서빌트에서 160km 떨어진 곳이래요. 4년 동안 여기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루터가 아버지는 광산으로서 꽤 부자인 것 같은데도 생활이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학교 가서 유학한다는 것이 멀리 가서 어린 시절에. 그래서 교회 그 악기를 연주해 가지고 그걸로 생활비를 벌어서 썼다고. 오늘날 말하면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이렇게 쓰였습니다. 라틴어 학교에서 정확한 문법을 했고 지적인 언어, 구사, 그다음 웅변수, 시, 그러니까 굉장히 다채롭게 공부를 했다 하는 겁니다. 이때가 언제냐? 루터가 10대 소년 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르푸르트에서 근데 이때 대학에서 공부하고 앞으로 전공 부분으로 공부할 때 그는 어떤 일이냐면 3번의 충격이 있습니다. 루터는 일생 동안 잊을 수 없는 3번의 충격입니다. 첫째 충격은 뭐냐? 18살 때 1501년 에르푸르트 대학에 입학을 해가지고 요도쿠스 투르트 베르테에 의해서 고전 라틴어 저서들을 만났는데 그 당시에 고전 사람들 중에서 키에케로, 그 다음에 비잘리우스, 그 다음 리비우스 이런 사람들의 책을 읽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중세 스콜라 철학자는 오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콜라 신학의 유명한 학자입니다. 그 다음에 보나벤투라, 그 다음에 스코터스, 그 다음 아퀴나스 이런 사람들의 철학책이라든지 신학책들을 많이 읽었습니다. 루터는 이곳에서 라틴어 성경을 읽었어요. 복음서와 서신서 강해를 들었습니다. 이게 충격받습니다. 성경을 지금까지 못 가졌어. 그런데 대학에 있으니까 성경이 있겠죠, 그죠? 성경을 읽으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믿은 것이 잘못 믿은 것이다. 지금까지 배운 것이 잘못 믿은 것이다. 잘못 배운 것이다. 그런 것을 발견하는 순간에 성경을 읽고 가장 큰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충격을 준 책이 어느 책입니까? 나는 죽으면 죽으라는 그 책이 있고 인생을 바꿔버렸습니다.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 책을 쓴 것은 사춘기 때 내가 어떤 한 선생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그 선생님 예수 믿는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을 만나서 내가 변화되었다. 루터도 제일 인생의 큰 충격은 성경을 읽고 저와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고 엄청난 충격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루터의 가장 잊을 수 없는 충격 중에 가장 큰 충격은 오늘 여기서 에르푸르트 대학에서 그가 성경을 읽고 특별히 복음서와 서신 강해서를 읽고 나서 충격을 받다. 루터의 두 번째 충격입니다. 1503년입니다. 그러니까 한 2년 후죠. 1501년에 성경을 읽고 충격을 받았고 1502년 후에 1903년 부활절 축제 때 가족과 함께 다니면서 루터가 그 당시에 칼을 찼대요. 칼을 차고 다녔어요. 근데 칼집에 꽂는다는 것을 잘 못 꽂아가지고 자기 동맥을 베버렸어. 피가 막 엄청나게 써서 죽게 됐죠. 칼집에다 칼을 꽂아야 되는데 아마 칼집에다 안 꽂고 그냥 이것을 잘못 넣어가지고 자기 팔을 이렇게 칼날에 스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칼집에 칼을 꽂았는데 실수로 동맥이 끊어져서 사경을 헤매다가 의사에 도착해서 결국 사망했다. 그래서 두 번째 충격은 뭐냐? 자기 칼집에 칼을 꽂다가 자기 동맥을 잡았냐. 여러분 두 번째 충격은 여러분 어느 것이 있습니까? 나는 11살 때 두 번째 충격, 우리 비가 온 날 냇물을 건너서 오다가 내가 옛날에 아이들하고 굉장히
저 뭐라고 하면 왕따로 당해가지고 이진의 현상 왕따로 당해서 어울려 다니지를 못했어. 그래 애들이 갖다 두드려 팼었어. 그래가지고 친구들은 남자 친구들은 못 다녀. 그러면 혼자 뒤에 떨어져서 한 500m쯤 떨어져서 다녀. 그러면 여자애들은 또 거기서 한 500m쯤 와. 그리고 남자와 이제 복판에서 내가 학교를 다녔어. 행복했겠어요? 불행했겠어요? 오늘은 어느 놈한테 맞으려나. 그리고 또 때리는데 내 밑에 학년들을 시켜가지고 때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싫으니까 비가 오는데 차라리 이빙 돌아가면 안전한데 그냥 냇물을 건너면 되겠다. 저것 따라 꼴보기 싫고 그러니까 냇물을 건너다가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물에 처음엔 돌다리가 보였는데 돌다리를 건너갔는데 발이 미끄러져서 물에 미끄러져가지고 그대로 떠나가 버렸어요. 홍수 난 그 비 흙탕물 속에 떠날아갔는데 또 나는 수영도 아무것도 못해. 그리고 떠날아갔는데 100% 죽을 확률이야. 진짜. 그건 하나님의 은혜였어. 나를 살려주면서. 떠날아가면서 손으로 붙잡았어. 떠날아가면서 막 떠날아가면서 붙잡았는데 나뭇가지를 붙잡았어. 냇물에 버드나무 아시죠? 냇가에 버드나무가지를 붙잡았어. 그거 많이 불러져 버려서 난 죽는 거예요. 그 째매는 거 물에 막 스치는 그걸 붙잡고 나왔어. 그걸 나와서 내가 살았어. 지금 생각할 때 그거 잊을 수가 없어. 그때 때문에 내가 수영장을 못 가. 물속에도 못 들어가. 또 빠질까 싶었어. 그래서 수영을 하면서 유아풀에 가는데 강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안 죽으니까 들어래. 유아풀이 한 무릎까지밖에 안 차 물이. 거기도 빠져줄까 싶어서 못 들어갔어. 아마 루터도 제일 먼저는 성경을 읽고 나서 큰 아주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두 번째는 칼집에다 칼을 꽂는다는 것이 동맥을 썰어버려가지고 잘라서 그때 죽을 뻔한 것을 그는 기억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 페이지로 넘어가서 세 번째 충격은 20살 때입니다. 20살 때 그가 이제 엘프루트 대학에서 1년 만에 학사학위를 받고 3년 후에 철학 석사 학위를 받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권유로 엘프루트 대학 법학대학원을 들어가. 그러니까 법학 박사 코스를 들어가. 뭐 칼빈도 법학 들어갔거든요. 왜 법학 들어간지 아세요? 가장 중간층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출세하는 길이 뭐예요? 법학 가서 오늘날 말로 판검 싸우면 돼. 그러니까 아버지가 생각할 때 너는 대학을 가는데 법학과를 가라. 그래가지고 관료가 되라. 그렇게 해서 아버지의 권유를 따라서 법대에 들어가. 근데 이 법대에 들어간 것이 나중에 도움될까요? 안 될까요?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하면서 졸업 않고 신학으로 전과했지만 이 사람은 일생 동안 큰 도움이 됐어요. 칼빈 선생님도 법대에 들어갔어요. 보면 보통 이제 어려운 사람들이 신분이 아주 유해있지 않고 보통 중류 사람들이 이름을 내고 크게 될 수 있는 그 법대로 들어가야 됐어. 그래서 법대로 다 들어가. 여기도 법학 박사 과정으로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만스벨트에 계신 부모님을 만나고 이제 법학대학원에 다니다가 아버지가 계시는 만스벨트 지역에 돌아와서 거기 집에 갔다가 그 다음에 테른하임이라는 작은 마을 근처에서 갑자기 오는데 천둥번개가 쳐. 그런데 갑자기 천둥번개가 치니까 막 놀래가지고 막 나무가 찢어져서 천둥번개 치니까 그때 그 번개 속에 위협감을 느끼면서 성 안나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천주교의 기도 있잖아. 성 안나 성자를 부르긴다는 거죠. 성 안나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해요. 그때 그 벼락으로부터 죽음의 공포 속에서 벼락에 치는 그 속에서 자기가 생존해요. 이것은 일생 동안 잊을 수가 없었다. 자, 세 가지 사건이 뭐죠? 첫째는 성경을 읽고, 두 번째는 칼집을 잘못 묶어서 동맥을 잘랐을 때, 세 번째는 뭐예요? 집에 돌아와서 왔다가 학교 돌아가는 길에 천둥벼락 속에서 집까지 당한 그 자체가 인생의 변화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루터의 영적 갈등입니다. 2번, 루터는 이 길을 당할 때 직면한 루터는 수도사가 되므로 수도원에 들어가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렇게 했다면 법학 험한 것이다. 나는 진짜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성직 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버지의 권유받은 거 아니에요. 혼자 결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벼락을 치는 고통 속에서 자기가 생존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을 나름대로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1505년 7월 17일 날 친구들을 초청했어요. 이제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되려고. 그럼 마지막 이별식을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겠죠? 우리나라 사람도 똑같아요. 친구들 다 모아놓고 술 파티를 했어. 그러니까 이제 오늘 들어가면 이제 안 되는 거야. 오늘까지는 마셔도 돼. 친구들하고 술을 실컷 많이 밤새도록 마셨어. 그런데 그날 밤에 부친에게 자신의 결정에 대하여 아버지께 용서의 편지를 썼어. 아버지는 나를 향하여 법학 박사가 돼가지고 나가 관료가 돼서 우리 집안을 빛내기를 원했는데 저는 이렇게 했죠. 엊그제 돌아가는 길에 제가 벼락을 치는 우레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네,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할렐루야 할까요? 안 할렐루야 할까요? 아마 때려주기로 하겠죠. 자, 그래서 그는 그러거나 편지를 쓴 다음에 2년 후에 1507년 수도사가 됐어요. 마음의 죄성을 없이기 위해서 금생하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수도원에 들어가면 좀 마음이 깨끗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더러워.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마음이 좀 깨끗해야 되겠죠. 깨끗해져요? 더 더러워. 누가 말 안 해서 그렇지 내 속에 더러우면 내가 잘 알아.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 강의사님 볼 때 다른 사람보다 내가 훨씬 더 깨끗합니까? 참 생각할수록 더러운 사람과 더러운 놈보다 내가 제일 더러운 놈. 내가 목사가 이러니까 와서 입에 바른 서로다. 그게 아니라 나 이 목사 된 지 50년이 넘었어. 그런데 아직도 죄의 짐을 못 벗어. 오늘도 우리는 죄 가운데 살고 있어. 미움 다 있어. 시기 다 있어. 욕하는 것 다 있어. 세상의 욕심들 다 있어. 성적인 욕망도 다 있어. 다 있어요. 그래서 그는 수도원에서 수도사가 된 지 2년이 지나도 죄성을 없애기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해도 되지 않았어요. 또 구원의 확신은 없었어요. 내가 천당 간다 이거 없어. 내가 날마다 죄인인데 어떻게 천당 가겠어. 죄밖에 안 보이는데. 나 천당 못 가겠어. 그 다음에 마음에 평안이 없어. 하루도 고통이 없는 날이 없어. 여러분, 죄책감이 없어.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죄책감이라도 있으면 좋겠죠. 죄책감 뻔뻔스러워요. 죄를 짓거든요. 뻔뻔스러워요. 루터는 이걸 괴로운 거예요. 수도사에 가서 갓도로 들어가면 이제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아무 해결된 거 아무것도 없어. 금식해도 안 돼. 기도해도 안 돼. 뭐 마음에 평안 없어. 구원의 확신도 없어. 마음에 고통이 와. 루터는 자신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탄의 목욕탕에 빠져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버림을 받아 내가 유기된다. 버려진다. 나는 사탄의 목욕탕에 빠진 자다. 뭐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죄를 못 벗어나고 살 때 무슨 마음이 듭니까? 내가 은혜 안에 산다고 합니까? 성령 안에 산다고 합니까? 말씀 안에 산다고 합니까? 루터가 말한 것처럼 나는 사탄의 목욕탕에 빠져가지고 내가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럼 얼마나 괴롭겠어요? 주여, 내가 사탄의 목욕탕에 빠졌나이다. 거기서 벗어나려고 안 벗어나죠. 죄가 나를 잡고 놔주지를 않아. 죄가 나를 끌어당겨. 죄 가운데로 나를 삼켜. 죽을 지경이야.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아니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십자가도 알고 성경도 아는데 이거 자체가 죄로부터 벗어나지지를 안 해. 우리 지원사님 그럼 어쩔까요? 괴로울까요? 안 괴로울까요? 괴롭죠. 사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루터는 그랬어요. 오늘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자신이 뭐라고요? 사탄의 목욕탕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유기된다. 버림을 당했다. 자, 작은 글씨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수도사였을 때 어떤 유혹의 공격을 받을 때마다 나는 이렇게 쳤다. 나는 버림을 받았어. 내 양심의 부르짖음을 억누르면서 온갖 방법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나는 매일 고백하려 갔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나는 슬픔에 폭받쳐 쓰러져서 수없이 몰려드는 생각으로 말미암아 고문을 당하고 있었다. 나는 날마다 버림받았어. 나는 날마다 버림받았어.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 없을까요? 나도 어쩔 때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늘 죄 가운데 살면 내가 이러다 천당 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마음 안 듭니까? 내가 이렇게 믿어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돼? 혼자 마음속에 그런 마음 들어. 내가 죄 가운데 살아. 어떻게? 내가 오늘도 죽을 수가 있고 내일도 죽을 수가 있는데 내가 죄 가운데 살다가 죽으면 어떡해? 루터는 3년 동안 수도원의 고독을 경험하면서 자신에게 가혹하게 채찍질을 해봤지만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오직 안 됐으면 매로가지고 자기를 때려. 야, 너 같은 건 차라리 죽어. 나는 살 필요 없어. 막 자아가면서 막 매로 자기 몸뚱이를 매로 쳐. 피가 흐르도록 때려. 그래도 죄가 안 없어져. 죄가 달콤해. 자, 루터의 친구가 합창단에 데려가기도 했어요. 그래, 네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너 찬송 부르고 합창단 노래 부르는 데 가면 좀 풀어질 거야. 그래서 오늘날만은 영화 보러 가자든지 뭐 관람 이런데 음악회 이런데 한번 가보자. 그럼 네가 좀 마음이 좀 좋아질 거야. 너 너무 병적이다. 너무 잘 믿으려면 병적이 돼야 안 돼. 대강 산 사람은 병이 안 나. 철저하게 살란 사람들의 병이 나지. 자, 그래서 이렇게 있을 때 어떤 때는 합창단에 데려가도 쓸데가 없어요. 어디에서 독방에 딱 가 있었어. 독방 죄 안 지려고. 독방에 있으면 죄 안 지어요? 여러 사람들이 있으면 죄를 짓고 혼자 있으면 죄 안 짓나요? 그러니까 독방에 가자 있어. 그러다 안 돼. 밤마다 결혼하면서 눈물로 살았어. 이러한 루터의 스승 스타우피치가 있어. 이분 훌륭하신 분이야. 이분이 루터를 살린 거예요. 루터를. 선생님이에요. 이분이. 피타우치 선생님이에요. 이분이 만나서 복음으로 루터를 끌고 들어갔어. 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너 그건 예수 믿는 거 아니야. 너 수도상 아니야. 참된 진리는 그거 아니야. 성경에 있어. 하고 딱 진짜 복음적인 사람, 진짜 성경을 한 사람, 천주교의 그 어두운 흑암 속에 수많은 주교들과 신부들과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스타우피츠 선생님처럼 이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보십시오. 루터에게 성경과 어거스틴의 작품을 읽어라. 뭘 읽어라? 성경 읽어. 그 다음 누구 책 읽어라? 성 어거스틴 알죠? 유명한 책 있죠? 성 어거스틴의 책을 읽어. 바로 가르치는 거죠. 답은 성경에 있는 줄 믿습니다. 참된 신학을 가르치는 사람한테 답이 있어요. 세상에 오염되고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인생에 답이 있는 거 아니에요. 유명한 대학이라는 성에 답이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적인 가르침, 성경 이 속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목사로만 딴 건 축복이에요. 지금 시간 많이 됐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